포스트 모던의 문제들을 해방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퀴어 신학자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시카고 신학교의 테드 제닝스는 무법적 정의 바울의 메시아 정치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와 타우베스, 바디우, 아감벤, 데리다, 지젝 등 현대 정치 철학자 그리고 리처드 호슬리가 이끄는 바울과 정치 연구 그룹을 비롯한 현대 신학자의 논의 등 그동안 나온 바울의 정치 신학 논의를 총망라해 신약 성서의 로마서를 독해했습니다. 일찍이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에서 바울과 데리다를 대면시킴으로써 철학과 신학의 연결 및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제닝스 교수는 이번 후속작을 통해 제갈 물려있던 바울의 정치적 철학적 성격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제닝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일반적인 독해 방식은 기독교적 교의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초기 기독교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이 텍스트를 읽는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내가 이 편지를 독해할 방식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정치 철학, 곧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 말하자면 인간의 삶이 집단적인 또는 공통적인 삶으로 정립되는 방식에 대한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텍스트로 읽는 것이다. 특히 바울이 로마에 의해 정립된 정치 질서에 반대하며 또한 모세 또는 유대 사람들의 정치체에 대한 대안으로 들어서는 메시아적 정치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모카 바울 르네상스가 화려하게 꽃을 핀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 관한 정치적 독해는 1987년 유대 정치 철학자인 야코프 타우베스가 바울의 정치 신학으로 카를 슈미트와 발터 베냐민 사이의 논쟁을 재조명하면서 문을 열어젖힌 이후 프랑스의 좌파 정치 철학자인 알랭 바디우가 1997년 사도 바울을 이탈리아 좌파 정치 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이 2000년 남아있는 시간을 내놓으면서 바울은 정치 철학의 중요한 테마로 부상했습니다. 철학은 묻고 신학은 답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철학을 통해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철학은 신학을 통해 답의 정합성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루돌프 불트만과 폴 틸리히에게 영향을 주었고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제닝스 교수는 철학계의 바울의 정치사상 논의를 자신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받아 신학계에서 정치신학으로서의 철학적 비평이란 비평 방식을 개척해냅니다. 자, 그럼 제닝스가 열어놓은 바울 신학의 다른 세상은 무엇일까요? 제도와 문화로 변질돼버린 중세 가톨릭을 비판하고 죄인인 개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제도도 아닌 마음속 믿음이라며 정립한 이신층의 교리는 루터와 칼벤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핵심 사상이자 개신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이 교리를 특히 바울,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서 얻었습니다. 즉 로마서를 율법의 선한 명령을 실행하고자 하지만 그 자신의 육신으로 인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개인의 실존적 고뇌의 산물로 읽는 것입니다. 제닝스가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신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법과 정의라는 정치적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로마서 독해는 이러한 정치적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려 신과 관련된 개별 신자의 상황에 집중하게 했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가 정치적 텍스트보다는 먼저 종교적 텍스트로 읽혀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울 논변의 정치적 철학적 성격은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그 결과 로마서라는 텍스트는 협소하게 종교적 주제들에 국한된 교회의 책으로서 읽히게 된다. 실제로 이 과정은 justice가 또는 injustice가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사라지면서 악화되었다. 정의나 부정이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 unrighteousness, 그리고 wickedness 같은 용어들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바울의 관심사에 내포된 정치적 의의는 종교성의 안개 뒤에 가려지게 되었다. 제닝스는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 같은 의심스러운 것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체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은 바울 신학을 개인의 내면 문제로 해석한 것은 바울이 쓴 서신들 안에 내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정치적 의미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의 혹은 올바름은 정의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예수는 여호수아로, 믿음은 충실함 혹은 충성으로, 은혜는 관대함 혹은 호의로 번역하여 기존의 성서 번역에 사용된 용어를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용어로
낯설게 하기만 해도 정치적 맥락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닝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제안하는 로마서 독해 방식은 바울 읽기의 전통으로부터 단절한다. 이 독해는 기본적으로 법과 정의세, 이 단어들 본연의 정치적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로마서에 대한 비정치적 독해 방식이 너무나 지배적이기에 이러한 독해 방식에 여러 생소한 번역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이런 작업은 독자들이 전통에 의해 눈이 가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텍스트를 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어떤 텍스트를 새롭게 대하기 위해서라면 낯설게 하기, defamiliarizing이라는 전략은 거의 언제나 필수적이다. 현재를 돌아볼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제국 미국 치하에서 살아가는 한 기업형 농업, 공장 노동 착취, 저개발 국가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미국 시민이 처한 상황을 제닝스 교수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사회의 질서가 부정의한 이상 나는 내 손이 깨끗하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선은보다 포괄적인 정의의 도래를 열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제해 로마서를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제닝스 교수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일종의 사법적 기소 혹은 고발과 함께 시작한다고 봅니다. 즉, 로마에 거주하는 메시아적 세포 조직에게 인사를 끝내자마자 바울은 마치 법정에 나선 검사와 같이 법에 대한 기소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방인의,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의 법에 대한 고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상과 달리 유대 민족의 율법 역시 바울의 기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발에는 이방인의 법과 유대 민족의 율법이 정의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정의를 낳는 도구가 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법, 곧 이방인들의 법은 신이 보낸 메시아를 제국의 반역자를 벌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처형했고 유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율법에 따라 그 메시아를 제국 군인들의 손에 넘겼던 것입니다. 제닝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법은 모두 정의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부정의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 곧 이 두 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의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적인 정의, 이방인의 법과 유대인의 법, 둘 데서 벗어나는 그 둘의 바깥에 있는 곧 무법적 정의, outlaw justice인 것이다. 그리고 이 법 바깥의 정의는 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충실성 혹은 충성에 기초하는 것으로 먼저 죽기까지 충성한 메시아 자신의 충실함은 지지자들의 충실함을 불러와 그들을 신적인 정의의 부름에 메시아적 정의의 요청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의로운 자들의 공동체로 만든다. 놀랍습니다. 니체도 읽어내지 못했으며 문동환 목사님의 예수냐 바울이냐도 간과한 바울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체, 메시아적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기독교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만인의 공동체임을 역설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일생을 통해 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제국 로마의 중심부로 향하고자 했던 것이고 오랜 기간을 떠돌며 평생을 사역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닝스가 말하는 바울의 정의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이 정의는 고대 로마나 현대의 미국과 같은 제국의 통치자가 표명하는 법의 지배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법 밖의 혹은 무법적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군주적 지배로 표상되는 지배체제의 메시아주의가 아니라 메시아 없는 메시아주의 혹은 약한 메시아주의와 함께하는 정의입니다.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곧 법입니다. 로마서 방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제닝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는 결론은 법이 정의를 생산할 수 없고 정의와 법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불화가 있으며 정의가 실제로 있으려면 그것은 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무법적 정의로서 말이다. 따라서 제닝스의 이러한 정의로는 국민국가적 법질서 밖의 존재로서 국경을 넘어온 유민과 난민 그리고 이분법적 성에 관한 규범적 법적 질서 밖의 존재로서 성의 국경을 넘어온 성소수자 등에 의해서 새롭게 주체화되고 있는 정의를 말합니다. 바로 무법적 정의인 것입니다.
제닝스 교수가 말하는 무법적 정의란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관대함을 받아 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이들이 구성한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신적인 정의입니다. 이 안에서는 법으로는 도저히 강제할 수 없는 선물과 같은 관대함이 베풀어지고 성별, 국적,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환대를 받고 서로 연대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상은 다음에 제닝스 교수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어쩌면 도래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관여한 세계 도처에서 내가 특별히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친다. 그 새로운 사회에서는 배제와 착취가 종식되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광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